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함께하여 주세요. 비록 지금은 별 의미 없어 보이고 당장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언젠가 이런 예배가 나의 마음에 힘이 되고 또 찬양으로 인해 기뻐하는 킹스키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노래를 자주 듣는 만큼 이제 점점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을 접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래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혹여나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기준에 따라 듣곤 합니다. 게다가 잘 돌이켜보면 찬양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믿음으로 찬양을 듣고 곱씹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찬양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변별할 줄 아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에 주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래를 듣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익힌다면,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의 노래를 듣는다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성장해 나가는 나이인 만큼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여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킹스키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추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새기고 찬양하는 것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는 형식적으로도 나의 노래는 기쁨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선시 되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이 많겠지만 그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들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으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듣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회장님 주시고.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들을 것을 들으라입니다. 들을 것을 들으라. 원래 이제 듣는 믿음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들을 것을 들어라라는 이런 마음을 전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들을 것을 들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퀴즈를 먼저 또 해야겠죠. 예, 먼저 퀴즈를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 금요일 WT 말씀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뭐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죠. 이 뭐뭐함이라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자,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손 드셨죠? 예, 우리 최은느님 영원합니다. 정답입니다. 예. 그 상품 설명을 안 드렸네요. 예, 까먹는 복숭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까먹는 이게 좀 붐이 좀 불더라고요. 그래서 예, 까먹는 뭐 오렌지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오렌지로 해도록 가져올게요. 자, 오늘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이제 투표를 좀 요청드렸던 게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다 이제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전사님이 그 주중에 그 이제 다이소를 갔다가 오는데 그 다이소가 이제 소사역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소사역까지 가면은 한 5분 거리, 집에서 5분 거리거든요. 갔다가 오는데 갔다가 이제 다이소에서 이제 찾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오는데 그 7번 출구에 보면 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 소사역에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한 커플이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뭐지 하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듣는데 공터가 넓어가지고 이게 서라운드라서 그분들이 지르는 소리가 다 저한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리더라고요.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서 듣는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거죠. 이 여자친구분이 남친한테 오늘만큼은 내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아니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냐. 직장 갔다 와서 상황 같이 이렇게 잠깐 마셔야 되는데 사회생활의 그 연장인데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겠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분이 너가 평소에 내가 뭐 마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한 적도 없잖아. 너가 그 술 먹고 막 길거리에 자빠져 있고 막 그런 거 내가 뭐라고 한 적 없잖아. 오늘만 좀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그걸 못 지켜? 너 몸을 봐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또 잔소리 또 가르쳐 들듯이 또 말하지 말라고. 너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게 말하면 너가 들을 생각은 있어? 너가 들을 생각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됐어 그만해 하고 이제 무마가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올린 다음에 이제 누구의 잘못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투표를 보니까 거의 이제 남자친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론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양측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매번 가르친 듯이 말한다라고 말한다는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뭔가 이제 평소에도 뭔가 좀 이 여자친구로부터 굉장히 좀 뭔가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뭔가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전사님 생각에. 그리고 뭐 나름대로 애환이 있었겠죠. 남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물론 남자도 일의 연장선상에서 부득이하게 어떤 마신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생각할 때 전사님이 만약에 그 남자친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마셨다고 한다면 일단 저는 사과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서로 오늘은 마시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터에서 마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 상사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물론 안 마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왔으면 미안해.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모두가 다 그런 마시는데 나만 안 마실 수가 없었어라고 뭔가 변명 아닌 변명이라도 해볼 것 같은데 일단 이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여자친구분의 입장에서는 이날 하루만 마시지 말라는 거 보면 아마 평소에도 이 남자친구가 오달지게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죠? 오늘만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쨌든 서로 상반되는 술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이 생각에 어떤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만 좀 술을 마시지 마라 라는 건데 모르겠어요. 전사님의 만약에 그 여자친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상쾌환 아시죠? 그 술 마시기 전에 마시면 뭐 숙취가 좀 덜 한다라는 뭐 그런 상쾌환 하나 사주면서 조금만 덜 마셔줘라고 뭐 얘기를 하든지 그런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의 상황을 전사님도 깊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식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자, 다만 전사님이 이 대화의 사이에서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그 마음에 와닿은 게 뭐였냐면 여친이 말하는 거였어요. 여친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가 좋게 말하면 들을 생각이 있냐? 좋게 말한다고 너가 들을 마음이 있냐? 들을 마음이 있냐라는 이 말이 전사님한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을 들을 생각이 있으면 막 포장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말을 내게 필요한 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마치 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그 무미건조한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방식이 어땠든 간에 내가 그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내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노트 필기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듣느냐도 물론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좀 더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앞뒤로 말씀하신 게 있죠. 들으라, 들으라. 이 두 개의 말씀, 두 번의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도대체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예. 요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나는 어떤 땅일까?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개의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4가지 땅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동시에 이 4개의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중요한 건 이 씨가 동시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차가 아니라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반응이 너무 다른데 먼저 한번 길가를 보면요. 길가를 보면 길가에 이 씨가 딱 떨어졌을 때 이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가뿐만이 아니라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 이 모든 땅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사님이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사님이 25살부터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퀘스천 마크가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항상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뭘 물어봤냐면 전사님한테 이걸 물어봐요. 아니 전사님, 아니 길가에 뿌리면 이건 당연히 이건 보나마나 이건 그냥 뭐 새한테 쪼아 먹든 사람한테 밟히든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너무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좀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뭘 물어보냐면 전사님 씨 뿌리는 자라고 한다면 이 씨를 뿌리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농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농부라고 볼 수 있지. 그럼 농부라고 하면 어떻게 길가에 뿌리죠? 어떻게 길가에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왜 거기다가 뿌렸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 뿌린 거 아니야. 전사님이 이 얘기했어요. 친구야, 잘못 뿌린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농부는 길가인 것을 알면서도 뿌린 거야. 라고 전사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전사님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이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을까요? 잘못 뿌린 게 아니라고요. 이 농부는 이 길가인 줄 알면서도 뿌렸다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좀 느껴지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일까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농부는 지금 이 길가가 길가인 걸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가 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이 애틋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친구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실 때 아유, 너는 나 만나도 답이 없겠다. 야. 너는 날 만나봤자 너는 변화가 안 될 사람이다. 넌 그냥 그렇게 평생 그냥 그렇게 길가로 살아라 하고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너의 마음이 어떨겠니?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반대로 너가 어떻게 해도 길가야. 넌 어떻게 해도 너는 그냥 길가야. 그건 내가 보증할게. 너가 만약에 정말 좋은 땅이 되려면 정말 뭐 지구가 잠깐 자전을 멈췄다가 반대로 돌아야 돼. 그런 일이 않고는 너는 변하지 않아. 넌 여전히 길가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도 이 영혼도
나의 씨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도 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너의 마음이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서 외마디, 짧은 외마디 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린 것은 이건 부질없는 짓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건 부질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씨를 받은 이 길가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길가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길가에 씨를 뿌린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씨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건 뭐의 잘못이냐면 그 씨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길가인 상태인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가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충 이해도 되고 뉘앙스도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를 방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먹는 새는 고대 중군동 시대에서 종종 마귀와 빗대어서 비유되던 그런 표현이었어요. 묘사되는 표현이었어요. 그 마귀의 추종하는 세력 이런 것들이 새로 종종 비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새라는 것은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마귀의 그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길가인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길가로서 그냥 쭉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른 땅이 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금 길가인 사람의 마음,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새에게 협조한 상태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와닿으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마귀에게 협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조금 경각심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돌밭이죠. 돌밭은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땅에 떨어졌어요. 이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싹은 났는데 해가 뜨자 이게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땅이 얕음으로 뿌리가 없으므로 이게 말라버렸다. 씨가 말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 속으로 이 수많은 가시에 이걸 뚫고 이제 가시덤불 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싹도 났고요. 나름대로 뿌리도 내렸고 나름대로 뭔가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누가복음의 이 동일한 말씀에 보면요. 이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시가 같이 자랐다라고 얘기해요. 가시가 같이 자랐대요. 그러니까 가시가 같이 자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는데 막 찔리고 막 여기 엉키고 저기 찔리고 막 이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맺지 못했대요. 여러분 씨의 역할이 뭐예요? 단순하게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씨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의 기준은 뭐냐면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좋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땅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의 기준은 뭐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간에 중요한 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이걸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하고 제자들이 그 뒤에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힘을 주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빨간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다. 말씀을 듣다. 그래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 워딩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듣고 땡인가요? 그냥 잘 들었습니다. 예. 그냥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청음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에 작용되어질 때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중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How do you listen the word? 너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를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쭉 풀어주시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이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길가는 결국 마음이 길가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인 사람. 자,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한대요? 사탄이 뺏어버린대요. 사탄이 뺏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듣긴 들어요. 근데 듣는 게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들리자마자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갔다. 빼앗겼네요. 내가 들으려고 했는데 빼앗겼네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원문을 보면 협조한 겁니다. 사탄에게 협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말씀을 거부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돌밭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와우, 여러분 말씀이 딱 들었어요? 말씀이 딱 들렸어요? 와, 이 말씀으로 들렸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 순간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삶에 뿌리를 내려야겠다. 내 삶에 정말 뿌리를 내려야겠다. 싹을 돋아놔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삶에 결단을 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결단을 했어요. 자, 그런데 뿌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좀 심한 말 할 때 저 근본 없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드라마 같은 그 대사 보면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본이 뭐예요? 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어디서부터 나에게 왔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별로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씀이 그냥 좋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근데 그 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재밌는 얘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어요. 누구의 입이죠? 누구의 입이죠? 그죠. 하나님의 입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근원이 뭐라고요?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돌바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때로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너무도 선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으로 돌아갔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환난이 너무나 많아요. 박해가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이 오히려 더 평화스러워 보여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깨달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오는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복음은요, 받아들이든지 밀어내든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중간한 게 없어요. 마치 뭐 걸쳐 있다라고 막 느껴지는 것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걸쳐 있는 것도 뭐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시덤불 한번 볼까요? 가시덤불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뭐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듣기는 하되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기타 욕심,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 나는 세상에 염려 없어요. 아, 나는 재물에 염려 없어요. 난 뭐 그냥 뭐 햇밥 먹고도 잘 사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기타 욕심입니다. 이 기타 욕심은요, 이 두 가지를 상쇄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이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막힌다고요? 말씀이 막힌대요. 말씀이 막힌대요. 아까 전에 그 얘기했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가시가 같이 자란다고요. 가시가 같이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정말 좀 이렇게 가지가 돋았어요. 나름대로 내가 좀 더 믿음의 이 형틀이 구축이 됐어요. 내 삶 가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타 욕심이에요. 기타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접하는 것도요. 아까 지민 리더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뭐 필터링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가시를 잘라내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 왜? 나는 그게 좋거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난 행복하거든. 아니,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하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 안에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시인데,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너무 달라요. 믿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아니요,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결국 그게 뭐냐면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이중적인 삶, 그냥 여전히 그 삶 그대로를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살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냥 적응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가시밭. 그럼 여러분, 좋은 땅이란 건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결실을 하는 자다. 여러분, 듣고 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일까요?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단순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순종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았다라는 것은요,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 받았다는 것은 이 일들로 인해서 찔린 것들,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좌절과 절망과 말씀으로 인한 그 고통, 이 모든 걸 받았다. 그 땅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온갖 삽질을 해놓고 그냥 때로는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 땅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막 해갔다고 막 말씀 묵상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WT를 열심히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내가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이 척박한 내 땅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WT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 마음의 일, 이게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듣고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어떤 땅인지, 이 4명의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말씀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오늘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말씀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본문 마지막 절에 9절에서 이 얘기하세요. 9절에서 딱 이 말씀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들으라도 중요하지만요,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들을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귀를 주신 건 뭘까요?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 사실 이건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들리면 듣고 잘 안 들리니 어쩔 수 없다, 미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12절에서 이 말씀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들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이 이거 맨 처음에 말씀 묵상했을 때 잠깐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들으라면서요. 예수님께서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갑자기 들을 게 있는 자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예?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다 기록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는데,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내게 고침받을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자체가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리게 해주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 행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잘못 행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저 말랑말랑하신 분으로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만한 분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좀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맞을까요, 여러분? 전사님 그런 말을 들으면 죄송해요. 좀 현타가 와요. 좀 딜레마가 와요. 그게 맞을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시죠. 사랑이시니까 전사님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이시고요. 전사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나도 여기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만족을 위한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심지어 여러분 그런 정서가 교회에 깔려 있어요. 많은 교회에 깔려 있어요. 그런 정서가.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일단 여기에 있으면, 여기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뭐 WT 하다 보면, 예수님 사랑 깨닫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잘못 행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잘라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라내지 않고 그저 사랑. 그저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럼 그게 진짜 좀 묻고 싶어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잘못 믿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음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면 다 된다는 논리, 잘못된 것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무마되는 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연해 있는 그 사랑의 논리를 여기에 빗대어 보세요. 예수님 말 실수하셨네. 아니 사랑이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하세요? 아니 얻지 못하게 하라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뇨. 그러려고 비유를 말씀하신다뇨.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말 실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시대적 오류에 의해서 잘못 기록된 기록물인가요? 전 세계에서 이 성경이 그렇게 평가받고 있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 한 시대를 풍미하던 어떤 공동체들이 자신의 논리를 부추겨가지고 어떤 사익을 추구하려고 도모하려고 했던 그런 사설 잡지인가요?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배웠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규격하고 정론화하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들을 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라. 지금 이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들은 반드시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들으려면 들으라는 덕담 같은 따위의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안 들으면 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은 심판으로 너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나의 모든 책임을 지시면서 그 길로 가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건 뭐죠? 제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들어라. 말씀을 들을 것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여전히 길가이고
여전히 돌바치고 여전히 가시덤불 같은 이 말씀으로 내가 듣는 나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씨를 씨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인 걸 아시는데, 그런데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해야 할 심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당해야 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길가이고 여전히 돌바치고 여전히 가시덤불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면서 심판의 자리 거시면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건요, 사랑 안의 심판이에요. 사랑 안에서의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와닿으신다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뭔가 이분법적으로 사람 나누시는 게 아니라요, 모두 다 품으시면서요, 모두 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전히 사랑하시거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빼앗긴다고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끝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끝이 있다고요. 언제까지 말씀이 뿌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나를 말씀으로 부르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부르는 소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삶의 모든 순간 그 부르심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거룩한 예배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 부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절망되어 있고 그 정도로 답답하고 그 정도로 넘어져 있는 내 상태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 피면서 이 안에 뭔가 나를 향한 말씀이 있겠지, 그 확신 가지고서 그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들을 것을 들으라. 들을 것을 들으라.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그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인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돌도 박히고 때로는 가시도 박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심고 또 심고. 여러분,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그럴 수 없을 때 그럴 수 있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돌이 박히고 날마다 가시가 돋는 내 믿음의 밭에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셨는데, 나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와 삶의 모든 중심이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오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오늘 이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너무도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마음이 돌받치고 나는 여전히 가시가 얼기설기 설켜 있어서 주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똑같이 가시가 단단해서 내 기운을 막아버리는 나와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아버지,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듣는 아버지, 정말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알므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을 작용하지 않고 내 삶을 움직이지 않고 나는 여전히 아버지, 이 무너진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각각 따로 놀아서 믿음을 대하는 이 삶과 아버지 삶을 대하는 태도,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다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만나와 같이 뿌려주시는 이 말씀의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상황에 이끌려 절망적인 가시와 또 말씀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아버지 내 영혼과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이 말씀으로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 나를 부르는 소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여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 내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들을 수 없을 때 듣는 마음, 정말 주님 아버지 내가 들릴 수 없을 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심령을 쪼개고 나의 가시밭 같은 이 가시밭 틈새로 들어와서 주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말씀만으로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열매 맺혀지는 놀라운 아버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고충과 또 상황의 이끌림으로 인한 두려움과 또 좌절과 알 수 없는 허망함과 아버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아버지 그것에 짓눌림 받고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신 말씀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빛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아버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심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WT 모임하시고 여러분들과 나눔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시니 반드시 인증샷과 WT 나눔할 때 WT 교재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월 한 달간 여러분들께서 킹스키드 기도카드에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4년도 WT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WT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1월에는 시로 드리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야외 나들이가 계획되어 있으니 모두 즐겁게 참여하여 힐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예담 학생입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고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회장님 광고해 주신 대로 11월 중에는 우리가 이제 시로 드리는 예배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11월 중에 이제 가는데 가서 이제 저희 좀 힐링 좀 하고요. 예, 또 이렇게 서울이나 아니면 이 근교에 가서 좀 좋은 데 가가지고 좀 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좀 손잡고 걸었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러기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좋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제 가을이기도 하고 늦가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현장에서 나들이를 하면서 이제 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다음 주에도 광고해 드릴게요.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꼭 감사에 국한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인 어떤 믿음시, 신앙시, 마치 여러분들이 시편의 저자라고 생각하시고 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함께 또 해서 초합해서 좋은 선물로 또 여러분들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시가 될 거고요. 예,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사진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위에 전시했던 것처럼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저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감수성, 신앙의 감수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WT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WT를 하려고 합니다.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인물들이 진짜 내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거울 보는 그런 거울 치료 같은 그런 거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좀 대청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죠.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 WT 공동 모임 한 다음에 함께 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좀 계속 해주세요. WT를 잘 해주세요. 우리 연말에 시상이 있다는 거.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거고요. 잘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도 크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심판의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고3 친구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수능과 또 수시 또 정시 이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손 오른손 편팔로 그 능력의 팔로 우리 고3 친구들 감싸 안아주시고 또 주님 그들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정말 믿음으로 정말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이 순간이 정말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순간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또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경륜이 쌓여질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WT 하도록 하겠습니다. WT.